마가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합니다. 1절의 선언을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사실적인 진술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1절은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갈릴리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 대신에 시간 밖에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시작으로 읽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사람의 형상 같으니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행한 하나님의 일들을 내용적으로 믿으라는 요구 이전에 감추어진 비밀로 나타나는 한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은 바울이 회심한 방식대로 계시적 경험 사건입니다.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비밀로 나타나는 한 사람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자 증거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타고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증거되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한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수혜자 중심의 자기복무적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에 짐승의 세상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지상교회들을 세우고 그들을 선민의식으로 특권화시키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한시적인 삶의 여정에서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과 목적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자신 안에 계시적 경험 사건으로 일어난 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본래적인 목적을 쫓아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 필요로 한 성도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로 불리우는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증거합니다. 자, 이 사실을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역사적 사실과 믿음의 내용으로만 이해한다면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마가 요한이 준비되지 못하여 실패한 부끄러움에 가담하게 됩니다. 마가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유일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선언합니다. 마가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에게 필요한 구원을 위한 내용적 진술이 아닌 한 사람으로 나타나며 에스겔서 1장이요. 만물 즉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소환하여서 1장 3절에 나타난 대로 너희는 주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오시는 길을 아래 세상에서 곧게 하라는 명령에 소환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제자도 신앙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발하여진 명령어는 아담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선택과 결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은 복음, 한 사람 그리스도 앞에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계시 경험적 사건에 피폭당하면 듣는 자들은 주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어에 소환되고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소위 주의 종들이라는 자들은 그 왕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대의를 위해 열심 내는 자기 농장이나 종교 바벨론을 세우거나 유지하거나 관리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왕의 길, 주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이는 인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길목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급 하나님의 그릇들이 지구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회개한 자들, 다른 말로 마지막 때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이라는 열매를 준비한 자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훈육과 훈계와 훈련을 통하여서 아들들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만 장성한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지 않아요. 자, 이러한 작업은 오메가 때 지구적으로 경건하다는 자들의 자아의 완악함과 불순종이라는 자기주장 의지를 온전하게 다루기 위하여서 마련된 불같은 시험들, 시련들, 연단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이라는 열매가 준비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담적 자아의 완악함과 불순종이라는 자기주장 의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기 본성들을 하나님이 불같은 시험들과 시련들과 연단들을 통해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회개를 주도하는 세례 요한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듯이 지상 교회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견인되는 세례 요한급 하나님의 사역으로 소환당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성결함은 여러분의 두뇌와 마음과 혼에서 발생하지 않고 영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착지되고 이해되고 구현되는 공간이 여러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돌격하시는 추돌 사건은 구원 사건의 계기가 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다른 말로 합당하다고 판단하시는 회개 열매를 물고 나타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함으로, 무슨 말이냐? 이전의 아담적 삶의 방식을 끊어내고 주와 왕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엎드림으로 심판하시는 왕의 마차에 밟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전령 세례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8절에 나타나죠. 그리스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준비한 자들 안에 오셔서 불로 세례를 주심으로 합당한 신부의 예복을 준비시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의 하나님의 사역일지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1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의 메신저 세례 요한은 복음, 즉 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과 두려움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은 하나의 진술적인 사실로 다가오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계시의 비밀과 영광으로 둘러싼 한 사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신적인 두려움과 영광을 동반합니다. 오늘날 지상 교회들과 목사들이 유통시키는 복음 증거에서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신적인 영광과 두려움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과 두려우심은 증거자들의 말발에 지탱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지상 교회나 목사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두려움을 알지 못하죠.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시의 비밀들이 자신 안에 드러나는 경험적 사건이 없기 때문에 영광도 두려움도 알지 못하죠. 그리스도는 다가오시는 영광의 실체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6개월 차이가 나죠. 사촌이죠. 그래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촌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요한복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는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을 신적 두려움으로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마다 신적 두려움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며 운을 떼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의 복음 전파는 왕과 주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부인하라는 의미의 회개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달고 압박하는 구약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메신저 세례 요한의 증거와 결과 내용들을 달리합니다. 편리하고 듣기 좋은 메시지로 강등당한 시리기에 그리스도에게서 신적인 영광과 두려움을 걷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낮춰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복음의 영광을 분명히 내가 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 영에 나타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계시적 경험을 따라 복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적 두려움과 영광이 없이 가려진 부분적인 교리와 지식과 정보로 유통시킨 기독교, 지상교회는 영적 이스마엘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영적 지도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종교 본산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경건과 신학에 매몰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지구적 환난과 고난과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 짐승과의 전쟁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하시는 것이지 차일드, 어린아이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의 운명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뭐가 드러나요? 자아와 혼이 다 드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7절, 8절에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영광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를 하죠. 멀쩡멀쩡한 사람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시편 2편에 나타난 대로 시온에 세워진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그 영광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과 두려움을 알아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신적 두려움과 영광은 그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1장 10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듣고 교회가 참으로 눈이 열려서 깨닫고 그 안에 거할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를 경험하면서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주와 왕으로 다스리시도록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게 아들들이에요. 아이들은 절대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들에 마음이 다 빼앗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곁길로 빠진다라는 말이에요. 죄악을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야 지금의 교회와 성도는 심판하시는 왕의 마차에 밟히지 않습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합당한 준비를 알고 스스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보들을 준비시키는 주님의 징집령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과 자아사랑, 아담의 길에 취해 있으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명령어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돈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 아래에서 분할된 마음과 생각을 통으로 묶어 오시는 주님의 마차 앞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에게 임한 모습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자신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 자들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여자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과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부상하는 적그리스도 제국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밝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예수 그리스도는 1장 15절에서 마침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증거하시면서 모든 자들을 향하여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은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